고맙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몇 절로 압축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의 부자로 또 12삶에 우리가 모두 가입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로 6절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발등상도 없고 그에게 상속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에게 그를 결속할 그의 씨에게 이 땅 점령에 이르게 주실 것을 연결하는 소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고 그의 씨가 다른 땅 안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요 저의 삶이 그를 종삼아 400년 삶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발 붙일 곳도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발 붙일 곳이 아니라 발등상이 될 만한 내 발을 얹을 만한 곳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얹을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무 연고도 없고 그리고 아는 이도 없고 그냥 타국의 외국인처럼 그래서 먼 나라로 이민 간 사람처럼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는 자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발 붙일 곳이 없다. 발을 얹을 곳이 없다. 발등상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냥 그 타국에 이방인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막막했을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믿는 구석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신 거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지 않으면 발 얹을 곳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체는 뭔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이 육체는 어딘가에 안전망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호망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누가 나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신앙의 발등상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발을 얹을 곳은 없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발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을 얹을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발 얹을 발등상이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누군가 의지 대상이 될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 벅차 삶이. 무거워. 버거워. 왜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늘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지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 그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발 얹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많은 민족의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첫 발자국을 날실로 만들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스펙타클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던 아니면 초보 신앙이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돼요.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해내는 발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목숨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허공에 떠 있는 발 어때요? 발이 허공에 떠 다녀서 덜렁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하겠죠. 착지가 안 되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탁 내리고 탁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하지 않고 씨가 그냥 위로 떠버리면 어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내는 내 목숨의 구원을 그 여정을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발판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내 발판을 뭘로 만들 것인가? 대리석으로 만들 것인가? 철판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무로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의 지혜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지혜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자리를 내가 지키며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밀고 나갈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권도 없을 때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마. 네가 발판이 되어지면 그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후사가 되지 않았을 때, 상속권이 없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새로운 해석은 내가 또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밀수가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능가하지 못하여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땅에 아브라함을 왜 보냈을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상속을 받을 만한 그의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단련이 되면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상속해야 되나? 성장하지 않으면 상속자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판이 없는, 발 붙일 곳이 없는, 발을 얹을 곳이 없는 그곳에 갔다는 것은 그는 주인이 아니라 아직은 종의 삶이 그 삶에 머물러 있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씩이나 됐는데 넘어왔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신앙 안에서 어떤 문제 하나를 넘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많은 믿음을,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가로 아직 상속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연결된 소식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상속은 무엇인가? 세습받고 있는 세습된 재산이 무엇을 상속해 주시려고 했던 것인가? 연결된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된 소식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내가 연결된 소식을 상속받으려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면 이 연결된 소식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발 얹을 곳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떠도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된 삶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으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도 우리는 공동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죠. 좋은 것만 갖고 나쁜 건 버리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때로는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불리한 것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젖을 떼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종살이에서 미숙아의 삶에서 나오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슬기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지 않았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장자인데 왜 상속권이 없는가? 첫 아담. 우리는 첫 아담을 블랙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담을 화이트 아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이스마엘 속에는 블랙 아담적인 요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깨져야 되는데 생각이 깨지지 못하고 뭉쳐 있단 말이에요. 어두워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연결된 소식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자격을 만들려면 이삭으로 가야죠. 둘째로 가야죠. 변경해야죠. 변화되셔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옷을 벗습니다. 봄에 입었던 옷을 여름에 입고 있을 수는 없죠. 여름에 입었던 옷을 가을에 입었던 옷을 겨울에 입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근데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는 겨울이 되면 가을 옷에서 겨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왜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마음 바탕에는 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는가? 이 이스마엘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연결된 소식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결속할, 연합할 씨에게 이곳을 점령할 것을 연결된 소식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 얹을 곳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서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의 자녀가 언제 약속했어요? 약속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을 쫓는 확실한 소식의 자녀니라. 소식. 연결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삭으로 웃음꽃을 피우려면 이스마엘과 전쟁하셔야 됩니다. 항상 갈등이죠. 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입어야 돼, 입지 말아야 해. 이거 계속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전쟁해서 그 생각을 점령해야 그래야 12삶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인생의 나무에서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러면 그 결실은 뭐냐? 소식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풍성한 소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갈고리를 확실하게 강성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문제만 생기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만 생기면 바람결에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웃음꽃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씨가 나그네 되어 그래서 나그네 되어 디아스포라 뿌려질 것이요. 그러나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종살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 그러나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그 나라를 내가 판결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애굽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땅일 수도 있어요. 물질계에 있는 땅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진 그 땅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애굽이 되어 있다면 나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주도적으로 살죠. 주관적으로 삽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요. 힘이 있어요. 나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내 안에 있는 종은 듣게 되죠. 그럼 내가 애굽에 있다면 나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거기는 신이 없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애굽이에요. 그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제스처로 내 삶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이런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훅 넘어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거를 묵과하고 가셨을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뭐 하시려고? 그 블랙 아담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육체에 어떤 일도 우리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삶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사건과 사고 속에, 문제 속에 우리는 늘 접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블랙 아담으로 나는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건지, 그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0년 전에 있었던 백성들입니까? 지금 2022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아주 좋은 단어죠. 인간미가 있어? 좋은 단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미나 인간성보다는 신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접합되어 사지를 쭉 뻗고 블랙 아담에서 나온, 그리고 그 삶은 변경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성 속에 너무나 강한, 너무나 완악한 그들만의 성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는 그 기간이 400년. 사지를 쭉 뻗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가 머리통을 굴려도 거기서 거기네요. 여기에서 여기밖에 안 보이네요. 근시. 그냥 사지를 쭉 뻗었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름 부어진 그 발판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나의 신앙의 믿음을 현실로 실현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월의 경량 속에서 우리는 온갖 부침을 다 당하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엎었다 뒤집어졌다 이러면서 온갖 부침을 다 당하고 살아요. 경량 속에서 부딪힐 격, 눈물 흘릴 양, 이게 경량이에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매우 높은 그 거센 파도를 우리는 겪고 가야 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문법만으로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엔 하나님의 문법만 기록이 될 겁니다. 내 법은 아니거든요. 내 법. 내 문법 말고 하나님의 문법.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4가지의 밭. 그 씨가 뭡니까? 후손입니다. 후손.
나는 어떤 후손으로 존재할 건가? 나는 어떤 후손이 어떤 씨가 될 건가?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애굽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달 들고 주님과 접합되어져서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 좋은 말씀으로 깨닫는 자, 그 좋은 자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우린 다 나그네래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나? 내 문법으로 믿었는지 하나님의 문법으로 믿었는지 그것이 확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서름 있죠. 그리고 그 터줏대감들이 사람들을 훼손시키고 결핍시키는 서름이 있죠. 그러나 나그네로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이 히브리어에서 온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손님이에요. 손님. 길 옆으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발판이 되고자 그곳으로 이주한 나그네가 있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사상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그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형태가 다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측은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자궁의 태아를 가지고 있는 어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궁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어때요? 항상 좋은 것을, 좋은 음식을, 좋은 마음을, 좋은 것을 하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은 태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어미가 안 먹어. 태아는 굶어 죽겠죠. 어미가 나쁜 생각을 해. 독소의 물질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전한 지대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리고 자기 고토에 두신다. 고토. 옛날 땅이 아니에요. 오래된 땅이 아닙니다.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아담을 소망하는 사역. 아담을 소망하는 사역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야곱의 족속, 야곱의 집에
너희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사파흐라는 단어, 야곱의 집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소망하셔야죠. 내가 화이트 아담이 되어지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공급이에요. 연결된 소식의 공급입니다. 말씀의 공급이에요. 배움의 채워짐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훈과 교훈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붙어 있어야 해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담을 소망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잔잔하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빠하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시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아담을 소망하는 사역으로 세워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집에 결합하여 달라붙을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 시험을 패스하지 않으면 야곱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거의 가입이 안 돼요. 오늘 다 가입 신청하시기 원합니다. 7절로 8절. 그리고 만일 저의 삶이 종 삼는다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되 그의 삶이 이런 삶을 겪고 나올 것이며 이곳 안에서 나에게 섬길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으니 이같이 그가 이삭을 낳고 8째 날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은 12족장 삶을 낳았다. 스테반 집사는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였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도 나그네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국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궁의 태아를 품고 있는, 그래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여 살았다면 누가 누구를 지금 배척하고 있느냐. 너희도 나그네고 우리도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여기까지 왔다면 너희는 지금 누구를, 어떤 자들을, 너희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선민으로 인하여 나그네 된 우리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타국인으로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는 이국 땅인데, 타국 땅인데,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로 멸시했죠. 그리고 애굽의 삶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종을 삼았을 때 멸망당한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섬긴 것을 너희들은 들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 전통적인 어떤 신앙, 종교성,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듣지 않았느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았냐? 그 애굽이 어떤 애굽인지, 그 애굽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지, 너희가 여전히 애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삼아서 인정하지 않고 나그네 된 자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해석된 메시지를 배워야 하나, 들어야 하나, 먹어야 하나. 그럼 개역 성경은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그 지혜가 들어올까요? 그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죠. 깨달음이 없는데 내 사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 부유해지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름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지식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믿다 가면 되는 거죠. 확증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이거 알아볼 수 없잖아요. 알아볼 수 없는데 믿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그냥 머리가 세뇌되어진 상태로, 중독된 상태로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은가? 스테반 집사는 오늘 그들의 생각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두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교성 안에 있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 종교적 노예로 종사를 시키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빼앗고 있다면 너희는 단언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나의 믿음 생활이 아브라함의 씨인가? 우리는 오늘 확인 도장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을 소망하는 그 사역을 자신에게 하고 있지 않다면, 화이트 아담이 되기 위한 그 옷을, 가죽을 벗겨내기 위한 그 사역을, 그 일을, 그 행함을, 그 배움을, 그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계집종의 씨인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왜? 되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었고 덮어놓고 믿었고 알지 못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내 씨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죠. 너 이스마엘이잖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놨어.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씨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씨는 이삭이었다는 거. 넌 이스마엘로 있지 않냐? 블랙 아담으로 머물러 있지 않느냐? 벗겨내지 않았지 않니? 그래서 어쩌다 한번 예전에 목욕탕을 가면 껍질을 벗기고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묵은 때를 다 벗기고. 그럼 묵은 때가 벗겨지려면 좀 불려야 돼요.
뜨끈한 물에 탕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불려야 그래야 묵은 때가 다 벗겨져요. 그래서 말씀은 뜨거워요. 뜨거운 온탕과 같아요. 열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탕 안에 들어가서 묵은 때가 혹시 있지 아니한가 벗겨내고 그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너희들의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분명히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표시가 뭐냐? 할례의 표시다. 할례, 페리토페, 둘레를 베다.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것처럼 결단력이 있는, 이해력이 있는,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이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한 방에 내려쳐서 그거를 결단하며 나를 찢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할례의 표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는데요. 표피를 제거하는데 손으로 잘라내지 않는답니다. 그 표피를. 그럼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일 재해석하면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육의 죄의 몸을 벗는 것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니라.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서,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그 지식이 들어와야 그래야 할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력 없죠? 없으면 할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육적, 죄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 몸살이죠, 사람들은. 이 육체를 어디다가 좀 갖다 놔야 편안하게,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내 삶을 편안하게 누리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죠. 편안하게 누울 날이 옵니다. 일어설 수 있고 내 안에 피가 돌고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사역하셔야 해요. 부지런히 일하셔야 된다고. 혹여 내가 애굽에 있나? 혹여 내가 광야에 있나? 혹여 내가 가나안에 있나?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는 있는가? 난 하나님의 좋은, 아브라함의 좋은 씨가 그 후손이 되어져 있는지, 나한테 어떤 표시가 있는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표시가 나한테 있는지 그거 보고 가셔야죠. 교회만 다니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주일날 출석하면은 그걸로 숙제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지 그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뭔데? 공회에 있는 그 원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집을 만든 자예요. 집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할례를 받은 표시가 스데반 집사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육적 죄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 아담과 하와이에게 에덴에서 쫓겨나실 때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할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벗겨버려야 되는, 벗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신지식, 새로운 지식이기도 하지만 신에 대한 지식이, 그 신성한 지식이,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 지식으로, 그 기록되는 그 붓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할례를 할 때 칼로 할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붓으로, 혀끝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붓은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붓으로 할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제거해야 탈이 안 나요. 그래야 덧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몰이라는 단어인데, 할례하다, 잘라내다, 표피를 무디게 하다, 조각내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 할례는 표면이 아니라 이면으로 하는. 근데 우리는 표면과 이면이 다 같이 할례되어져야 되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야. 굳은 마음. 왜 신앙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에서 왜 경화가 오는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나는 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굳어지는가? 왜 나에게 주어진 몫을 이야기하면 나는 왜 뻣뻣해지는가? 내 마음 문이 왜 닫히는가? 경화, 굳을경. 이게 굳을경이기도 하지만 가로막을 경이에요.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벨화. 가로막힌 것이 됐어요. 가로막혀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경화작용이죠. 신앙 안에서. 말씀과의 교류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알고 그 말씀과 교류하여지면 경화작용이 오지 않죠. 굳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항상 소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오늘 그 공회에 있는 이 장로의 유전의 종교성에 묻혀있는 자들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역을 할 준비, 교회에서 원하는 봉사자로서의 그 일할 준비가 된 자들은 어때요? 잘 흘러가죠. 교류가 잘 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스스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뻣뻣해지는 거예요. 할례는 반드시 8째 날에 해야 됩니다. 8, 옥도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쉐몬의 8, 기름이 도는, 살찐, 뚱뚱한, 뚱뚱하면 어때요? 몸에 이렇게 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살이
바깥으로 이렇게 푹 튀어나오죠. 이게 여덟이란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불룩하게, 뭐가 뚱뚱하게 툭 튀어나온 것. 뭐가 불뚝불뚝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욱, 이게 욱이라고 얘기해. 욱, 뭐가 푹. 내 안에서 어떤 욕정도, 정욕도, 욕심도, 걱정도, 근심도, 미움도, 질투도 이게 마음에서 훅 올라오잖아요. 이게 여덟이에요. 훅 올라온 거, 이게 살찐 거, 뚱뚱해져 있는 거. 그걸 잘라내시라고요. 내 안에서 뭔가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뭐가 훅 올라오잖아요. 훅 뭐가 자주 올라오나요? 이게 자주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 할래 해야 되겠죠. 아, 오늘 또 여덟째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가 훅 올라오거든. 이것도 기름졌구나. 이것도 뚱뚱해졌구나. 이거 살쪘구나 지금 이 생각이.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덟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일곱 위의 여분, 이게 여덟이거든요. 일곱째 날이 완성되어지고 거기에 또 여분이 있어. 여분. 그럼 얼마나 넉넉해지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여분이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여덟째 날, 여덟 번째 날에 그 표피를 올라와 있는 것을 불뚝하여 올라와 있는 것들을 완전히 조각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람이죠.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본성이 있습니다. 발 얹을 곳도 없는 황량한 척박한 상속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자식도 없는 씨도 없는 국물도 없는 건더기는커녕 국물도 없어 그 인생이.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팽개쳤겠죠. 그러나 그 표시가 올라올 때마다 할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할래. 감정이 상한 것 할래. 도려내는 겁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로 6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 세속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곁길로 들어서 있는 게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초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음녀라는 단어에 초등적. 음녀의 입술은 음녀의 언어는 초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입의 언어가 어떻겠어요? 늘 헛된 말만 하는 거예요. 빈말, 헛말, 허풍. 그 언어에서 꿀이 떨어진다고요. 달달한가요? 이 꿀, 노페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벌집이라는 뜻이 들어요. 벌집.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은 말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다 초토하게 되겠어요. 생각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집. 그 입은 그 가르치는 곳이죠. 입은 교훈이 나가는 곳이죠. 무엇인가 맛을 보는 입입니다. 그 맛보는 인생의 맛을 보니까 쑥같이 쓰고 그랬어요. 입안에 독초를 가득 머금고 있는 거예요.
독이, 쓴맛이, 불만스러운 괴로움, 화난, 불만, 화, 괴로움. 이거 다 여덟이에요. 이거 다 할례 대상들이죠. 그게 쓰단 말이에요. 쓴맛이란 말이에요. 두날 가진 그 입이 폐라는 단어, 입. 그 입이 칼같이 날카롭다. 사납다. 입이 바짝 말랐어. 입이 가뭄이 들었어. 입이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예민하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민하고 예리해. 툭툭거려. 툭툭툭툭. 이렇게 잘라먹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곡선을 그리며 가야 되는데 탁탁 자른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사지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리고 음부로, 지하의 은신처죠. 스올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는 생명의 자기 길을 소성시키는, 살게 하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통로입니다. 그것이 든든하지 못하다고요. 비틀거리고 방탕하고 늘 도망치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뭐한 자가, 음료로 기름져 있는 자가 할례하셔야죠. 이런 요소들이 치받쳐 올라온다고요. 치받쳐. 그래서 도망가고 차단하고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는 12삶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12 도dek하죠. 11조하다, 축적하다, 부유하다, 큰 재물, 부귀. 이게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내다.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놓는 겁니다. 이 10의 삶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의 부유함이, 풍성함이, 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름짐이, 그 지혜로 기름진 그 부유함이 늘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